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지막 달 12월 첫날입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 대각절의 첫 주입니다. 이제 촛불 하나가 켜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대기실에서 항상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주신 목적 안에서 우리를 리셋하고 새롭게 소망을 바라보고 지난 삶을 조망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용기를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시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 빛이 비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지하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저희들의 영혼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재창조하셔서 새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배로 찾아오시는 주님,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한 주간 씩씩하게 권능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삶의 대기실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 라흐마니노프, 아주 어렸을 때에 겪었던 일인데요. 이 소년이 피아노 독주를 했는데 베토벤 곡을 선정했답니다. 근데 그 소나타 곡이었는데 길게 쉬는 부분이 여러 번 들어간 특별한 곡이었다고 합니다. 격렬할 때는 격렬했는데 쉬는 부분이 너무 기니까 곡을 듣던 어떤 중년 부인 한 분이 앞으로 몸을 숙여서 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봐, 아는 곡 하나 연주해 봐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전 피아노 소나타 혹은 콘서트를 좋아하는데 어떤 곡이었을까요? 아마도 다음 둘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력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 교차되지 않습니까? 곡도 길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곡도 또 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2악장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첫 악장이 아주 느리고 정적인 분위기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착 가라앉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청중들이 그런 오해를 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인생에 이 침묵,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난 배우자, 남편, 아내와의 첫 데이트를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침묵이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뭐 다들 말 많은 사람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말이 많으면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자, 처음부터 말이 많은 사람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 침묵을 다루는데 능숙하지가 않습니다. 침묵도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색하고 혼란스럽다라고 느끼죠. 자, 우리는 이렇게 침묵 그리고 기다리는 것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자, 통치자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 국가들 보세요. 전부 통치자들이 굉장히 센 사람들입니다. 다 주먹이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 저 중국의 시진핑, 옆에 또 러시아의 푸친, 또 북쪽에 또 김정은, 또 그 미국 쪽에서 트럼프, 다 이게 좀 그 센 사람들 아닙니까? 옛날에 일본 아베 같은 사람들. 자, 우리는 이제 이 폭군의 멍에를 벗겨줄 구원자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자,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옛 상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BBC 설립자 그 리스 경이라는 사람이 세계 제2차 대전 기간 중에 내내 전화기 앞에서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BBC 설립인가 그 전황을 듣기 위해서 윈스턴 처칠이 수상 처칠이 전화해 주기를 바랬지만 처칠은 한 번도 BBC 설립자한테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다립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기다리죠. 기본적으로. 놀이공원도 기다리죠. 예, 공항 얼마나 많이 기다립니까? 저희는 공항 가서 기다리다가 비행기를 5시간 놓친 적이 있어요. 비행기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또 여러분 미국 가보면 그 사회보장국 이런 데는 특별히 굉장히 줄이 깁니다. 가서 1시간 이상 기본적으로 기다립니다. DMV 운전면허증 받으러 가서도 1시간, 2시간 기다려요. 자, 기다리는 모든 우리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는 알고 보면 인생은 거대한 대기실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는 감히 그 가르침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분명한 성경의 원칙이 있는데요.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6절 17절을 보니까 심지어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그 교훈은 이겁니다.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수십 년 전에 점성가들이 1987년 8월 16일 행성들이 정렬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조화 수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혼돈의 파도가 전 세계를 삼킬 거라고 주로 에이즈 죄송합니다. 그런 데서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막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 명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도 이런 터무니없는 공포를 전할 때가 있어요. 1979년이었습니까? 우주위성 스카이랩이 지구로 떨어질 거라는 경고가 나왔고요. 지금이야 뭐 정보가 다양하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시시각각 알 수 있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어디로 떨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실감났다고들 해요. 연방항공국은 영공을 폐쇄하고 주정부, 지방정부 다 비상상태 들어가고요. 기업들은 헬멧을 무지무지하게 팔아치웠어요. 스카이랩은 7월 11일 인도양 그리고 호주 상공에서 내려다가 불타서 사라졌는데 비슷한 일이 지난해 1월에 있었어요. 미국의 지구 관측 위성이 대기권에 진입해서 알래스카 인근 행성에 추락했는데
자, 당시 이 위성의 추락 경로, 이 인공위성 ERBS라는 위성의 추락 경로에 한반도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당국도 바짝 긴장했고 뉴스도 연일 그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예상은 또 한번 크게 빗나갔죠. 사람들은 종말 날짜를 정하고도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걸 정말 쉽게 읽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날짜를 정하고 또 날짜 주장해도 또 누군가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날과 그 시간을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고 있다는 거죠. 자, 삶의 종말이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단호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성경도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2000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틀 지나는 거겠죠. 하나님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설교자들은 다른 것은 설교하지 않고 오직 재림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고, 자,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두르는 데에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늘만 쳐다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되어야 할 책임을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언젠가 세상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실 하나님, 분명하죠. 그 천국이 우리 가까이 임했다라고 하지만 완벽히 종말론적으로 결정적으로 임한 건 아닌데, 그걸 지금 결정적으로 찾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사는 인생에서 짐을 풀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요 임무는 멀리 있는 것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위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에 없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4장 45, 46절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자, 우리가 이렇게 자꾸 두 번째 우리의 위험은 우리가 거짓 메시아에 쉽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오실 거라고 믿는 한 그렇게 됩니다. 1978년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미국인 목사 짐 존스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집단 자살했어요. 말은 대량 살인이죠. 약물을 먹여서 죽였는데 이들은 이 무지한 사람들을 저 머나먼 땅 남미 그곳으로 데려가서 원시적인 야만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선진국 미국 시민들이었어요. 그 미친 사람 한 사람 지도력 안에 놓인 그 명망 있는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통일교 흔적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바로 앞에도 통일교 여기 뭐가 건물이 있는데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한때 뭐 어마어마한 상당한 정치적 지지를 자랑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여기 선거에 막대한 투자를 했죠. 게다가 지난번 일본 그 자민당 선거 때마다 많이 개입했고 아베 선거에도 많이 지원했던 것 같아요. 자, 문 목사는 젊은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아서 꽃을 팔아 제국을 건설했어요. 자, 새 메시아가 곧 올 거라고 했고 60년대 초에 그 한학자 씨와 결혼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자기 혼인을 자랑했어요.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부가 지금 혼란스럽게 지금 되어 있죠. 여기 8절 보니까 오늘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두 가지가 있네요.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따르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 시간은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발달된 과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수백만 년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하루가 6일이 그런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요. 하나님께는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2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미혹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가르침 두 번째는 충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디세이라는 작품 아십니까? 호모의 고대 서사시죠. 자, 모험을 하면서, 모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자, 세계를 여행을 해요. 모험하기 위해서. 오디세이라는 그 탐험가 이야기인데, 자, 한번 고향에서는 진짜 아름다운 아내 페넬로페가 오디세우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20년 동안 집을 비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없는 사이에 이 사람 마음을 살려는 많은 구원자들의 유혹이 있었는데, 이 구원자들을 막기 위해서 페넬로페는 지금 어떤 옷을 짓고 있는데, 이 옷을 다 지으면 내가 당신의 질문에 응답하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 중에 한 명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자들이, 청혼자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페넬로페는 매일 밤 낮에 꿰맨 옷감을 밤이 되면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매일 아침 새로 짜서 이제 20년 고돌 그 오디세우스에게 충실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무슨 일을 다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는 요즘 교회에 대한 비판을 듣습니다. 신앙인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비판 한 줄만 뜨면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것은 진짜 평범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저는 때때로 못 박힌 손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천국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두렵습니다. 주님이 뭘 가지고 고생했느냐고 물으실 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매일 주보를 접다가 찢어진 종이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보 접는 것 중요합니다. 앞에 나와, 성가대 하지 않고 요즘 앞에 나와 찬양하지 않습니까? 앞에 나와 노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런 부서 섬기는 것도 정말 두 배로 중요하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의 의무를 각자의 분량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주님이 작은 것에 충성한 것도 큰 것에 충성했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지라. 작다고 불의하면 이 사람은 큰 것에 불의할 것이다라고 불의한 자로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독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는 대학의 진리라는 대의에 대한 확신을 항상 자랑했다. 자, 그래서 대학이 이를 옹호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대학은 즉각적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런 다음 나는 과거에 열정적인 사설을 통해서 자유에 대한 사랑을 선포했던 신문의 위대한 편집자들을 찾았다. 근데 그들도 대학과 마찬가지로
몇 주 만에 침묵했다. 오직 교회만이 히틀러의 진리 탄압 캠페인의 길 건너편에 당당히 서서 맞섰다. 전에는 교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교회만이 진리와 도덕적 자유를 옹호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교회에 대해서 큰 애정과 존경심을 느낀다. 한때 경멸했던 것을 후회하며 이제는 아낌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자,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인내하십시오. 또한 신실하십시오. 자, 오늘 가르침 세 번째, 우리가 대기실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인생의 대기실에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뭘 준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오실지라도 준비하고 1000년 이상 더 지체하실지라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다 예측할 수 있지만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36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최근에 그런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도시 뉴욕시를 건설한 시조들이 도시의 미래 성장에 대해서 계획할 때, 자, 이제 거리를 배치하지 않습니까? 신도시니까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몇 번까지 매기면 좋겠습니까? 예? 처음 시조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거리가 6개, 7개 불과했답니다. 그들은 계획을 짜면서 도시가 얼마나 커질지를 예상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거리가 지금 3배 이상 커진다. 그래서 19번가까지 거리를 지도에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커질 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 거리 이름을 바운더리 스트레이트,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 스트리트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집계의 결과 도시는 예상을 뛰어넘고 지금 몇 번까지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284번까지 도달했어요. 자, 그렇게 커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들이 바로 내일 바보가 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측은 현재 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20세기에 지구를 황폐화시킨 이 두 번의 큰 전쟁을 누가 그 20세기 이전에 예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엄청난 테러의 재앙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예? 지난해인가 그 부동산 시장 주요 금융기관 붕괴를 누가 그렇게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AI가 있어도 경제학자들은 내년에 달러 가치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확신을 못합니다. 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을 끝에서 끝으로 세워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답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걱정하지만 어떤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거대한 화산 하나만 폭발해도 지구는 이론적으로 태양빛을 볼 수 없어서 멸망한답니다. 인류의 종말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앞으로 100만 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지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심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놀래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공포감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아무도 위축시키지 않으시도록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 추운 날 오셨어요. 그분을 와서 처음 경배했던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그리고 어린 양치기 소년들이었습니다. 자, 그분이 3년 이 지상의 사역 가운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사랑스럽게 안으시고 가르치시고 품에 안은 거 보셨죠? 자, 자신을 나무에 매달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끝까지 자기의 친구들, 이웃들, 인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것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분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하나 없어요. 우리 다 봤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큰 기대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가 단어인데, 자, 카이로스. 지금 몇 시예요? 할 때 그 시가 카이로스예요. 근데 반면에 자,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 언제 오지? 지금 왔잖아. 바로 있잖아. 지금 왔잖아. 바로 그때. 이것이 크로노스란 뜻이에요. 자,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얘기할 때 그분은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라는 그리스도 단어를 썼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까이 와 있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특별한 감동으로 우리 가슴 속에 먼저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제 올 수 없는 결정론적인 그리고 완성적인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나 일생의 종말인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며 헌신하며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전성력 전임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언제 합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빅토리아 시대의 그 영국 대표하는 작가 존 러스킨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분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새벽이 인생의 시작이 되고 모든 해가 지는 것이 인생의 끝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착한 일, 자신을 위해 얻은 선한 힘이나 지식에 대한 확실한 기록을 남기게 하라. 전도서 9장 10절에 무릇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대림절 첫 주일, 대강절 첫 주일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이 설레는 기분으로 이제 오실 아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아기가 되어서 천진난만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아기로 평화롭게 사랑스럽게 온 인류를 구원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 특별한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가 삶의 대기실에서 너무 기다린다고 투덜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곧 큰일을 이루실 주님 다 보여주시고 오실 날을 우리를 위해 저울질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한 인내하기로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인생이라는 이 대기실에서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매 순간을 이미 종말이 임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 모든 순간을 그분의 일을 최선을 다해 다함으로써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큰 것으로 충성한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